안녕하세요. 5월 3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네 번째로 나오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사대는 어떤 곳인가 보면 그 높은 산봉우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여길 만큼한 그런 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는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약 300m 높이에 있었고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을 또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선 그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방어하는 그 벼랑을 기어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다 기원전 547년에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한 적이 있었고요. 또 기원전 218년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디였던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성을 함락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좀 담대한 병사 그리고 산을 잘 타는 이 병사가 벼랑을 타고 올라가서 성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성문을 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함락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 외에는 이 워낙 이 사대라는 곳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그 요새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상 평안하게 설마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지배를 당하겠느냐, 뭐 또 점령당하겠느냐,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2번이나 그 함락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지리적인 여건, 그 자연적인 여건이 자기들을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절대로 함락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들, 과거에 2번이나 함락된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한 이 결과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대라는 그 지역이 자연적인 요새였잖아요. 하나의 장점이죠. 그들이 많은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요새를 삼기 위해서 또 높은 곳에 성을 만들고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자연적인 그런 방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름대로 성을 쌓아서 그 자연적인 그 방어를 하는 그에 한 칸 더 쌓은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점이긴 하지만은 이 장점이 오히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그 하신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사대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 또 지리적인 특성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또 특기가 있고 또 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은 그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차라리 모자라면 더 열심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할 텐데
그냥 지나쳤어요. 모두 지나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나태해지게 되고 또 느슨해지고 또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어떤 교훈을 하셨는가, 어떤 경고를 주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이라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한 군데,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만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고 강한 어떤 경고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라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할 때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7별을 가지니가 한 말씀은 7별이라는 것은 7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영을 가졌다, 7또 별을 가졌다는 것은 7영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하고, 또 7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실상 하나의 그 대표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있었던 교회, 또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이런 모든 교회, 지상에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그 교회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대로 7영,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께서 또 7별을 가지셨다, 교회의 주권을 가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내 행위가 어떠한가?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가? 사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대라는 그 지역의 특성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천연적인 아주 요새로서 자리하고 있었고 웬간해서는 난공불락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참 좋은데 성을 쌓았다, 좋은 도시다, 아유 저렇게 누가 저 성을 함락할 수 있겠어? 그런데 두 번이나 함락됐다고요.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대라는 것이 굉장히 요새로서의 역할을 그 모습을 갖고 있고, 남들이 볼 때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활기차고 힘이 있는 것으로 명성이 나 있고 평판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모습을 봐도 그 사대라는 그 지역을 봐서도 분명히 참 대단한 요새다, 튼튼한 곳이다, 쉽게 뺏기지 않을 것다, 이런 그 모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힘이 있고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서 명성이 나 있고 평판이 좋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태해 있고 그리고 느슨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이나 어떤 자연적인 요소로서의 그거 말고 이 사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그들도 역시 태만했다는 거예요. 나태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위기감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우리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육신의 힘은 떨어지게 되고 세상에 많은 질병도 있고 또 인간에게 그 수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일과 수고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섬기는 이런 모든 것과 세상 향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모든 것이 있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자,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구원 받았겠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는 있어요. 예수 믿는 그런 외적인 증거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 죽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외형만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사단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데 이 사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대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또 앞으로 존재할 그 교회들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과연 나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은 살아있는 이름이 우리 살아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님께서 너 근데 사실 보니까 죽은 자야.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결별된 상태야. 연합이 안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이건 날벼락 같은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뒤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너는 일깨워라는 겁니다. wake up. 아침 일어날 때 기상합니다. 잠자다 일어날 때 일어날 시간 됐어요.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모든 것이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몸도 이제 회복이 되고 모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활동인가? 그렇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에 힘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이제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상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게 됐다는 것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 겨우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굳게 하라.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제 모든 상황이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완전 바닥 나가지고 아주 이제는 믿음이 바닥날 아주 완전 없어질 그런 상태, 죽음이 임박한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굳게 하라, 곧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해라, 고정시켜라, 단단하게 해라.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도 한 것은 더 이상 뭐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꺼져가는 마지막 불길, 불꽃 이것을 다시금 지펴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구원자로서의 그런 모든 상을 확고하게 하고 고정시키고 단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요, 내가 옛날에 구원 받았다는 그것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기는 자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난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살아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좀 돈 좀 벌고 왜 잘 살고 싶어요?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 겨우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마지막 불씨에 그거라도 좀 다시 살려서 강하게 하고 확고하게 해서 더욱더 믿음을 단단하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너에게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충만한 상태,
또 채워진 상태, 성취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럼 내 행위에 온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행위에 플레로, 이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채워진 상태, 성취된 상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겨우 밑에 이만큼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감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매사에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기도도 힘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채워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맨날 밑바닥 겨우 간당간당하게 남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행위에 있어서 충만하고 채워지고 성취된 것을 주께서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아직 채워지지 못했어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충만하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충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임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나의 어떤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을 관심 갖고, 우리 육신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성취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또 우리의 기회를 아끼고 잘 소용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결국 여기서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채워진 상태가 아니다, 성취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그래, 인간이다 보니까 약해서 때로는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채워진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생각하는 것은요, 충만하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않았고 성취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우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서 힘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로, 채워진 상태로, 또 성취된 상태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이라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거예요. 채워진, 충만한, 성취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채워진 상태가 되도록, 성취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충만하게 또 채워가면서 또 어떻게 성취된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 말씀하신 것은 충만하지 못했다, 채워지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바닥이 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과거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 때, 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지, 내가 신앙생활 옛날에 어떻게 있었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옛날에 그렇게 할 때 내가 충만했다,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에서 내가 넘어졌는가, 어디에서 내가 스탑했는가, 어디에서 주저앉았는가, 이것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뉘우치고 개선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남들도 그러는데 이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인 거예요. 우린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인생에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또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후원하는 놀라운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자, 좁은 길, 좁은 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좁은 문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실상은
좁고 험하다고 해서 길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그걸 기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 길이야말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분발해서 내가 믿음의 그런 모든 본질과 이 신앙생활의 어떤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깨어있지 않고 또 여전히 자기 자신,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나를 경계하지 않고 이거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있다 보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어떤 때가 있다고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이 표현이 약해요. 실상은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일깨지 않냐면, 깨어있지 않게 되면, 경성하지 않게 되면,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이 여러분들 미리 예고하고 가는 법 없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인데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제 사대 교회에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 중에서 어떤 자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합당한 연고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몇 사람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근데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랑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어떤 것은 그 여성이라는 어떤 그것이 남성 여성 그런 건 아니죠. 비유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다. 같이 있는 사람이다. 뭐뭐 할 만한 사람이, 주님과 같이 다닐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옷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뭐 하겠습니까?
속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이 온전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다니는,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양이죠. 예수님께서 달리 양이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이상한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양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기는 자 말씀하고 드렸는데, 이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항상 자기 신앙적인 모든 것에 경성해서 내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주님께 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또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충만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날마다 채워지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왜 잠을 잡니까? 하루에 피곤한 것을 씻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배터리 재충전하듯이 우리 늘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할 때 한 20%만 충전하고 그냥 손을 문 계세요? 아니죠. 100%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채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성취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충만함을 지향하는 사람들, 채움을 지향하는 사람들, 성취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해서 충만해지도록 쌓아가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충만하게 되고 성취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본받고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아닙니다. 옷 입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는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씻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않겠다. 속죄를 바르지 않겠다. 뭔가 하면 이렇게 페이버에 한 거 있으면 이게 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그 흰돌에다 이름을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거거든요. 그 흰돌 새겼는데 그것을 석회를 위에서 발라가지고 이름을 가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뭔가를 위에 덧칠해가지고 이름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 흔적을 없애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만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늘 충만하기 위해서, 늘 뭔가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런 모든 사명과 그 의무를, 책임을 다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란트 위해서 자리다 직접 만든 사람 같죠? 그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생명책에서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흐리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할 것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실하게 선언할 것이다.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종말론적인 색깔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거기 있던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희게 빛난 옷을 입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천사들의 모습이 이제 흰 모습이 나오게 되죠. 또 여기 있는 대로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거룩과 순결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보자가 100개의 보자가 아니라 힐백자 쓰는 거예요. 흰 보자, 거기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 그 속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거죠.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라는 이런 평가받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항상 충만하고 뭔가를 채우는, 내 의무도 채우고 책임도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취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실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